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포인터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제가 포인터가 없으니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는 낮음과 높음의 시련을 말씀을 드렸죠. 낮아도 시험이 되고 높아도 시험이 된다는 거죠. 가난해도 시험이 되고 부자여도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견디어 내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시험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종류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시험은 시험인 시험인데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혹.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악한 영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마귀 그리고 귀신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험 그리고 그것들이 내 정욕을 불질러서 내 욕심에서 찾아오는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예요. 이게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좋은 의미의 시험이다라고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종류를 따져보면 즉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좋은 시험이에요, 나쁜 시험이에요? 좋은 시험이에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련이란 뜻이에요. 시련. 그냥 어려움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냥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면서 오는 어려움들이에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 그 중간 4월쯤 마치면 중간고사 봐야죠. 그리고 또 한 학기 마치면 기말고사 봐야죠. 그리고 졸업고사 봐야 되고 또 입학시험 봐야 되고 이러한 당연히 겪어야 될 테스트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죠. 이거는 유혹이죠. 유혹. 하나님은 유혹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빠지는 시험, 즉 마귀가 주는 시험, 귀신들에게 당해서 받는 시험들을 바로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문맥에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맥에 보고. 문맥을 보고. 이거를 그냥 시험이라고 한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 라고 그 똑같은 단어를 두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문맥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이구나. 아니구나.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를 우리가 그 문맥을 통해서 단어를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본 시험은 주로 지금 쉽게 말해서 테스트의 시험을 들으셨나요? 템프테이션의 시험을 들으셨나요?
테스트죠. 지금까지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뭐 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지혜를 구해서 이겨내라. 그렇게 해서 성장해라. 성숙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를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시험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대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대요, 못할 걸 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대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좀 다르죠? 네, 다르죠.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안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고 오늘 본문에는 안 한다는 게 맞고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이걸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시련.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신다고 할 때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템프테이션이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으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마귀의 시험, 우리 욕심에 이끌리는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욕심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욕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죠. 욕심은 누가 내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이거는 좋은 의미도 나쁜 의미도 아니에요. 잠을 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야죠. 예, 성욕도 있어요. 성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중립이에요. 예, 그게 없으면 생활이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먹고 싶은 욕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너무 과식을 하고 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중립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그래요. 육신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선하게 사용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그것이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어요. 그 인생길은 오늘까지 우리가 들었을 때에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런데 내가 가는 인생길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곁눈질을 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고,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가난의 시련도 그렇고 부함의 시련, 낮음의 시련도 그렇고 높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낮아.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난한 거를 못 견디겠어. 낮은 거를 못 견디겠어. 그래 가지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은 범위 내에서 내가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도박을 해야겠어. 나는 이제 칼을 들고 은행 문을 넘어서 뭔가 한 건 해야겠어. 라고 자기 생각을 자기 인생에 주입시켜서 그렇게 이끌고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고 욕심이고, 죄가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그렇게 빠지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중에 길이 정말 가파르고 힘든 골짜기를 올라가죠. 근데 그걸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내가 그 말을 타고 올라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체육 선생님이 무슨 공수부대인지 특전사인지 장교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식으로 체육 시간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하고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미식축구도 수업을 했고, 그래서 미식축구도 제가 잘합니다. 그 고등학교 이후로 제가 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그 터치다운도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업 하나가 과목이 뭐냐면 그 크로스 칸출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크로스 칸출. 학교 뒷산에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산을 뛰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처음에 출발을 해가지고 뛰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선생이 계속 따라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 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산을 뛰다가 중간에 뭘 만들어요?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가로질러서 이렇게 이제 학교로 돌아오는 길로. 그게 욕심이죠. 선생님은 수업 과정이고 훈련의 일환이에요. 그걸 너희가 해야, 마땅히 통과해야 너희 체력이 증진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가로질러서 오니, 그거 발각돼가지고 거기 뛴 사람들 반 죽었습니다.
맨날 우리한테 하던 얘기가 뭐 3000m 상공에서 뭐 낙하산을 띄었는데 뭐 펴졌느니 안 펴졌느니 뭐 미국에서 100번 탄 거를 우리한테 줬느니 맨날 이런 소리를 하는 선생이었으니까 반 죽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중간에 새끼로 내려왔던 그 애들이 반 죽었죠. 그리고 학점들 다 그냥 뭐 D 받고 막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과정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뻐하면서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유혹이고 그것에 빨려들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 내 꿈, 내 소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자,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에요. 습관이 영성이다. 그런데 원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제목이 읽어보세요. 자, 영어 되시는 분 하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You are what you love. 해석해보세요. 아니에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지. 네. 네, 무슨 거냐면 직역을 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 뜻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인생에 돼가지고 그 인생에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애정을 쏟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의 정체죠.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돈에 환장을 했어. 눈을 떠도 돈, 눈을 감아도 돈. 눈만 뜨면 어디로 가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까를 계속 생각해.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나의 정체는 뭐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 돈이 나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사랑에 빠져서 그것을 매일매일 추구하고 쫓고 있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성에 이끌려서 계속 이성만 쫓아다니면 이성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고 뭐 별 희한한 일을 다 겪고 그러다가 뭐 감옥도 가고 뭐 이제 이런 인생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욕심, 자기 자존심, 뭐 어떤 것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아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끌고 나간다. 그게 바로 유혹이고 그게 바로 욕심이고 그게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핑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1계명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두어서 그것에 이끌려서 산다.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매일 받죠. 매일 받죠.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유혹을 받고 있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더 빠지지 않을까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내가 마땅히 이것도 감당해야 하겠구나 라고 하고 좁은 길이든 힘든 길이든 고통의 길이든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길을 허락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을 벗어나서 내 욕심의 유혹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연관이 없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히 당해야 될 시험들, 시련들을 가는데 그것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마귀가 주는 유혹을 따르는 길,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험에 대표적으로 조상님께서 걸려들었죠. 누구세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아주 특출나게 아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시련을 주셨어요. 소위 말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이 동산에서 뭘 하라? 경작하라고 했어요. 경작하라. 그리고 나서 또 주셨어요. 뭘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거예요. 즉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벗어나게 한 놈이 누구예요? 뱀이죠. 뱀. 마귀가 뱀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더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변형시켜요. 첨가시켜요. 그러니까 야, 그거 너네 더 좋지 않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더니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머리에 뿔 2개 달고 시커멓게 하고 찾아옵니까? 뭐처럼 찾아온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온다 그랬어요. 마귀는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명분을 100% 채워가지고 찾아온다는 뭐 소리예요. 내가 믿음을 떠나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잡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100가지를 정해주고 너는 반드시 교회에서 나와야 돼 라고 유고는 그때에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나는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게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광명의 천사가 처럼 찾아온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요, 배고픈 사자예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한다, 안 한다? 잘하시네. 동물의 왕국 많이 보셨나 봐요.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자는. 배고픈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생기는 자들, 조금만 유혹을 받을 건덕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욕심, 그 유혹이 원어로 미끼. 고기 잡을 때에 미끼 던지잖아요. 그 미끼에 던졌는데 거기에 딱 걸리는 거를 묘사하는 게 바로 그 유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온다 그 말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들 조심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저렇게 됐으면, 저걸 가졌으면.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에 환장해가지고 거기에 유혹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먹음직.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에 시험에 걸려요. 보는 것에 시험에 걸려요. 맨날 밤마다 뭐 이상한 거 쳐다보고 막. 자기 명예 이런 것들에 유혹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욕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죄게 하고, 그래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사망을 낳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무엇이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 그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야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저는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버리고 돈을 따라갔어? 결국 사망이에요. 끝이. 아무리 내가 지금 돈을 1천만금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 않은 길인데 그것을 내가 추구해서 얻었다. 사망이에요. 아니, 그것도 통계적으로 맞잖아요. 통계적으로도.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안 행복하대요? 그래요. 그거 제가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금방 이혼하고, 금방 뭐 사업했다가 쫄딱 망하고, 금방 뭐 회가 망신하고, 금방 다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가 그러면 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일을 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로또 사서 돈 벌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로또 사서 일확천금, 불로소득 얻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근데 로또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게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죠. 어? 그런 사행심이 많은 나라들은 점점 더 망해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 정신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도박 많아지고 사행성 심해지고 이러면 나라가 망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겨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나를 유혹하는 온갖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추구하는 금과 명예와 우리의 어떤 부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뭐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만이 좋은 은사요, 온전한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 속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사도 아니고 온전한 선물도 아니에요. 재물도 근심이 있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재물.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1,00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000원을 비트코인 맞죠? 실물도 없는 주식보다 더한 투기에 투자를 해놨어. 가상화폐죠. 예. 그거는 실물도 없어요. 실제 자산도 없어요. 주식은 그나마 뭐가 있는 거예요? 회사가 있는 거예요. 회사가. 그 회사를 이제 일부 지분을 내가 산 거니까 그나마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물 자산이 없어요. 아예. 근데 거기에 내 전 재산을 올릴 거라고 해가지고 다 투자해놨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마다 못 쳐다봐야 돼요. 비트코인 시세 맨날 쳐다봐요. 밤에도 쳐다보고 밤에는 뉴욕 주가가 어떻게 됐나 쳐다봐야 되고 낮에는 시세 쳐다보고 올라갔으면 기분 좋다 해가지고 해볼래 하고 다니고 떨어지면은 나 이제 죽었네 하면서 약 찾으러 다니고 뭐 그런 인생 사는 거죠. 재밌으신가 보네.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 많습니다. 주식도 많을 뿐더러 주식은 그나마 저는 주식은 어느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주식을 그러나 빚내서 하면 망해요. 절대 빚내서 하면 망해요. 주식은 차라리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으면 해도 돼요. 왜? 올라가요. 건전하고 건강한 기업은 10년, 20년 버티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진짜 무슨 동전주 있잖아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주식은 사놓으면 그냥 상폐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할 필요가 없고 주식은 그나마 난데 무슨 토토, 프루토 뭐 이런 거에 빚내서 투자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그거는 온전한 선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좋은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때에 따라서 합당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은사, 필요한 것, 주님의 일에 필요한 것, 그리고 선물은 보너스잖아요. 선물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온전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망의 길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기다리겠사오니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제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셔야겠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아주 1.1획도 그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정확하시다는 거죠. 정확하시다. 그분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로 천국에서 아름다운 천 열매로 수확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와 그 길을 따라서 쭉 잘 걸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피하지 말고 잘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이게 마귀가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그 시련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소망하면서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온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모범입니다. 모세는요,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이 뭐였어요? 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그 집안에 어떤 가족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바로가 될 수 있는 자예요. 바로가 될 수 있는 자라고요. 바로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최고 권력자예요.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광야에 나가서 고생하고 백성들한테 원망 소리 듣고 그렇게 힘겹고 고통의 삶을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희생이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시련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에 더 많은 그 보화는 뭐예요? 우리가 설교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누가 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길이고, 애굽의 궁전에 있는 보화는 뭐다? 시험, 유혹, 미혹, 나의 욕심. 그래서 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버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따라서 갔다. 왜?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죠. 상주심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시험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그 시험에서 벗어나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유혹, 내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 유혹,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유혹을 벗어나서 정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유혹, 욕심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갖 사랑과 충성을 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꿈,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죠, 유혹.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을 기뻐하고 인내하고 감당해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